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우리 6장 8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멘.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누구인가요? 지난 주일에 읽었던 그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했었지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또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한 이 갈등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던 많은 사역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에게 위임하였지요. 그러니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사역에는 질서가 생기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생긴 갈등들 가운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하여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보겠지만 스데반은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얻는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인 8절의 말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여 그 영광스러운 삶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웠던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니 값없이 용서받음이라는 의미와 권능이라고 하니 힘이라는 뜻에서 스데반에게는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뭔가 나긋나긋하고 온유하며 편안하고 부담 없음과 같은 한국어의 이미지로 생각들을 하곤 하시나 은혜와 권능은 그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한국어의 이미지로 은혜를 생각하니 은혜와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이 다가와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지? 두 개념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자석의 같은 극과 같은 성격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권능은 우리 한국어가 가지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권능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하는 그 힘을 나타냅니다. 은혜가 있으니 주님의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으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은혜와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이 있으니 능히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가 다시 내 안에 선명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에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얻는 삶이 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데반에게 충만하였던 그 은혜와 권능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권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옵니다. 내 안에서 천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힘입니다. 기독교는 명상과 마음수련, 이너피스하고는 다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안을 들여다보며 내 안을 묵상하며 내 안에서 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늘로부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그 성령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니 나는 면류관을 얻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내 안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른답니다. 저는 10대와 20대를 내 안을 들여다보며 제 안에서 힘과 능력을 찾고자, 내 안에서 힘과 그 능력을 기르고자 내 안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방황 속에서 제 안을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은 어둠뿐이라 내 안에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 안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 힘을 믿으며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믿으니 스테파노스 면류관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기피하고 꺼려하며 주저하는 이때에 저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있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그 사는 방향은 제 안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 모든 것을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권능을 주는 그 분이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아가는 힘인 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은혜와 권능뿐이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이름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살다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9절에서 보시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성경 가운데 자유민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과거 로마의 로에로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의 출신지를 잘 보시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즉 북아프리카 사람들이고요.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 출신들이랍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네 모든 지역들은 거점이 되는 도시들이랍니다.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이 활발하여 재정도 풍부하고 학문과 문화가 교류가 되는 발달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다 보니 학문적인 견해도 밝고 선진 문화를 많이 누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진국 대표 도시의 그 출신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회당 가운데 한 이름도 없는 평신도가 성령과 지혜의 그 힘만을 가지고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상황이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바로 회심하고 교회로 오고 부흥하는 것이 상상되곤 하나, 기대와 다르게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는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지금 이 선진 도시 지역의 출신들인 자유민들은 길거리에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음이 시작되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따져보고 생각해보며 오히려 자신이 가진 종교 신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들을 유지할 경제력과 학식들이 이미 출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스데반과 논쟁이 심하게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 스데반은 이 자유민들과 다른 점이 있었으니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자유민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니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오히려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내 안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교육받고 훈련된 내용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그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을 벌립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자신의 종교적인 그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오히려 공회 가운데 넘기게 됩니다. 복음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여론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스데반을 공회 가운데 넘기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회가 정말 자주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이야기는 교회와 그 공회의 충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그 사도행전 가운데 공회가 등장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간중간 공회 앞에 서는 사도들의 모습이 떠올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의 문맥을 공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했었지요. 우리 오늘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암송하지 않아서 오늘은 안 할까 기대하셨던 여러분들, 자,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되었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는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증언하였지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심정을 담아 2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 거리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찔림과 회개가 찾아오고 3,000명이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되어 이제 성전을 방문하였지요. 그 성전 미문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은과 금은 막상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습니다.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걷게 하였고 뛰게 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였지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기적과 설교로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는, 드디어 등장한 공회는 이날부터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가운데 잡혀왔고 신문이 진행되었지요. 공회의 신문과 협박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누구로 주셨는가 라고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음을,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그 사도들의 막힘없는 그 담대함은 오히려 공회 가운데 말문이 막히게 하였지요. 일단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초범 인정을 들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며 경고하고 협박하고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교회는 공회 앞에 서며 처음으로 핍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런 고난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 기도하였고 더욱 모였고 더욱 돌보았습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횡령 사건이 터졌지요. 교회는 경색되기도 하였었지만 사도들은 베드로는 더욱 말씀의 진심을 담으며 진리 위에 서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진리 위에 강건하여졌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더욱 왕성하여졌습니다. 복음은 더욱 전달되었고 더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술렁거렸고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사도들을 바로 옥에서 꺼내주시며
다음과 같은 삶을 살도록 계속 격려하시죠.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말 것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공회는 다시 잡아다가 이번에는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함으로 사도와 또 교회 가운데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이 많은 이야기들은 공회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장에 이르도록 성경을 읽어오면서 교회가 그 공회의 핍박 앞에 박해 앞에 굴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오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공회의 핍박 앞에서 교회가 굴복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였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였고 5장 29절과 같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과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공회라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놀라운 교회의 힘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한 이 교회의 힘은 대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세상의 작은 자들이라고 알려진 갈릴리 촌사람들이 가진 능력이었겠습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조롱받는 사람들이 가진 경험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능력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능력과 지식은 오히려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회를 이기는 힘은 교회의 힘은 우리라는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권능에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교회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였던 것이랍니다. 우리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또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공회와 같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어지는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공회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내면을 다스리라고 하지만 신앙은 말씀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면을 다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힘 내 안에서 찾고자 수고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서 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회 앞에 그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이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자유민들은 공회 가운데 스데반을 세우면서 거짓 증인까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짓 증인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유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잡을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자신의 깊은 쓴뿌리를
건들기 시작하였거든요. 그 고발의 내용을 보시면 13절,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즉 성정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였다라고 하며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셨었지요. 더구나 예수님은 모세의 그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었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은 오히려 자유민들의 그 심기를 건드렸고, 자유민들은 종교 신념 체제를 그 괴롭혀짐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까지,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까지 이 스데반을 잡고자, 넘어뜨리고자, 목을 달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요. 재판이 점점 가열되고 있지요.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자를 죽일까? 어떻게 이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까? 어떻게 처벌할까? 막 가열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얼굴을 주목하는데요. 모두가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할까? 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막 이렇게 가열된 공회 가운데 서 있는 그 스데반인데요, 오늘 잡혀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날인데요, 그러나 그의 얼굴은 자신들에게 막 변론하고 있고 자신들을 막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 그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하였는가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의 얼굴이, 이 공회 앞에 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랍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천사의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반영하고 있는 그 표현이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었음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지요.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공회 앞에서, 살벌한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두 번째,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의 의미는 스데반의 내면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에게는 지금 평안함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지요. 이 가열된 공회의 자리에서 자신도 가열되며 철저하게 살고자 변론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공회 앞에서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한 분이 떠올라집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거짓 증인들도 세워 고소를 당하였지만 그 공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서 계셨습니다. 이기려고 논쟁하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기려고 기를 쓰고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공회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도 이 공회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의 길을,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랍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스데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몰두하고 있으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이 하나님과 같은 그 얼굴을 그 공회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나는 가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설교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참 불편하다. 저렇게 못생겼는데 누가 다시 보고 싶겠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지금 나의 얼굴이 어떠할지 궁금해 보셨나요?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빚받은 거 온 것 같이 그런 무서운 얼굴을 이러고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우리의 얼굴들은 일상에서 얼마나 굳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나 지금 어려워, 이런 얼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 얼굴을 보면 알아서 건들지 마. 내 얼굴이 지금 이러니까 건들기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얼굴은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몰두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다 써있기 마련이랍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반대편에서 건너오고 있는 두 명의 자매, 그 표정 없는 얼굴을 한 두 명의 자매가 저를 딱 붙들었습니다. 딱 붙들고 그 자매는 대뜸 이런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화가 많네요. 화가 많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제사하는 곳으로 데려가길래 따라가서 저의 화를 분출해주고 왔습니다. 제 안의 화를 그들에게 경험시켜주고 나왔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랍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 얼굴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마련인데요. 그렇게 정말 대다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에 써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라는 말들이 얼굴 가운데 묻어나 있습니다. 물론 아닌 말을 하고 있고 목장 가운데는 별일 없어요 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지워지고 있지만,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 그 얼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은과 금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 붙잡느냐, 그것 찾느냐,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은과 금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둠들이 얼굴에 묻어나는 그 모습들이란 건 압니다. 그러나 하늘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요,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매일의 돌보심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돌보심이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은과 금이 아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실까요? 일부는 부끄러워서 옆 사람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신 안에 천사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십시오. 아니,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아니,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이 선포와 같이, 이 격려와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초대 가운데 처음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시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린 삶을 선택해라 입니다. 오늘 이곳에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시계추와 같이 진자의 삶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뚜기와 같은 삶입니다. 진자와 오뚜기, 이 두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의 갈림길이랍니다. 오뚜기의 삶은 땅에 고정된 삶이지요. 오뚜기는 땅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면서도 항상 일어서야만 하는 삶이랍니다. 땅의 원리에 따라 은과 금의 지배를 받는 삶이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며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되는 삶입니다. 항상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하여 일어서야만 하는 그곳에 수고하는 삶이랍니다. 오뚜기의 삶은 결국 깨어져야만, 그 중심추가 깨지고 나서야 자유해지죠. 우리는 오뚜기처럼 땅에 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붙들리고 가족과는 갈등에 매달리고 경제의 무게와 주변 사람의 그 시선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그 삶이랍니다. 그러나 진자의 삶은 다릅니다. 진자의 삶은 하늘에 하나님께 매달린 삶입니다. 진자의 삶은 땅의 원리에서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으니, 땅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을 공급받습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파도에 두려워도 그 중심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니 어느 날 어느 순간 곧 안정을 얻고 리듬을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오뚜기의 삶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 살아가는 진자의 삶이 있습니다. 오뚜기의 삶도 참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오뚜기와 같이 땀 흘리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에 돌을 던지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그 삶은 오뚜기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매달린 진자의 삶을 살자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몰두하는, 하나님께 매달린 그 진자의 삶을 살았듯이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공회의 박해 앞에서도 스스로 버티며 스스로 중심을 잡고자 애쓰는 그 오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 흔들리는 날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바람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이 그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그 삶, 그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을 얻으며 걸어갔던 그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또한 이끄시며 인도하시고 또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진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면류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늘에 매달린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믿음의 줄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의 줄을 나도 꽉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께 매달린 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주하는 당신에게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당신의 얼굴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천국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뚜기처럼 땅에 묶여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 하고 세상의 무게에 눌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하늘에 매달린 진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쟁과 핍박 앞에서도 성령과 지혜로 담대하였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몰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니 우리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주님이 임재하시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몰두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